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그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락교회에서 설교로 섬기는 박하란 전사입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있으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마가복음 우리가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옥토, 네 가지 땅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다가 굉장히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 피곤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이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의 동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4장에 사역하고 계시던 곳은 이 호수의 동편이 아니라 서편이었고, 예수님은 가로질러서 동편, 이제 그 거라사,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거라사 지방이 그 동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부들 가운데는 12제자들 가운데는 그 뱃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베테랑이었던 어부였고 이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여서 주도해서 아마 배를 띄웠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거 맡겨주십시오. 제가 배는 잘 알죠. 하고 배를 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처음에는 이 정도 뱃사람들, 이 정도 광풍은 여기가 원래 이제 이런 파도가 치는 또 순간이 많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경험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내 어떤 경험으로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큰 광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손 쓸 수 있는 것은 다 썼지만 이제 어떻게 해볼 바가 없이 이제 배가 흔들리고 배에 막 물이 차는 거죠.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1등 항해사, 여자 1등 항해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큰 컨테이너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파도에 흔들릴까 싶을 정도인데, 정말 저 지중해나 이런 데를 건너다 보면은 이때는 내가 1등 항해사지만 더 내 경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파도가 있대요. 그때는 그저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런 광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흔들리니까 이 베테랑 뱃사람들마저도 이 공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 배에 들이차는 그 차가운 바닷물이 그 몸에 닿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또 추웠을까요? 무섭고. 근데 이때 누가 이거 건너가자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이런 상황에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배를 띄웠는데 이게 웬 말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는 와중에도 풍랑이 허락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록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에게 광풍이, 풍랑이 일어났더라. 그러나 이제 모든 풍랑이 이 순종했는데 허락하신 풍랑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옛날에 나눴을 텐데, 요나도 예수님께서 동편으로, 하나님께서 동편으로 가라는데 요나는 반대편으로 서편 다시스로 갔죠. 동편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풍랑을 주셔서, 그의 불순종의 길을 막는 풍랑을 주셔서 그를 다시 다루셔서 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풍랑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났고, 누군가는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가는 불순종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풍랑과 사건, 사고들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과 어떤 사건, 사고, 크고 작은 풍랑과 사건, 사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 먼저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 순종의 길 가운데 있는 풍랑인지, 아니면 나의 불순종과 어떤 나의 교만 때문에 있는 풍랑인지를 우리가 여쭤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풍랑, 어떤 풍랑이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사건과 사고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배에 가득 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풍랑이 이 배라는 곳 밖에서 지금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풍랑이 그 밖에서 있었지만 이 풍랑이 점점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들이 이 배에 가득 찼고 제자들을 흠뻑 적셨죠. 그 제자들의 마음 속까지 풍랑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세요. 외부의 사건이 점점 우리의 마음까지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부의 사건, 사고가,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벌어지는, 때로는 제가 요즘 느끼는데 아주 작은 사람의 뉘앙스 한마디도 우리에게 폭풍랑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폭풍이 돼서 우리의 내면을 일렁이고 출렁이고 두렵게 만드는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만난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 근데 이 두려움이 이 내면까지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내면까지 물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물이. 이 풍랑을 보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쭈꾸미 낚시 한번 가면서 그때 풍랑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쭈꾸미 잡으러 왔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쭈꾸미 3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그때. 진짜 이때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된대. 갔는데 막 배가 막 이만큼이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통통 배가. 근데 그때도 마음에 진짜 손에 땀을 쥐고 그 난간을 막 잡고서는 이러면서 다시 돌아왔던 일이 있는데, 이 제가 만난 풍랑보다는 훨씬 큰 풍랑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풍랑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어떤 분 어떠세요? 그때도 항상 여러분들은 강심장이고 그때도 뭐 거기 막 가판에 서가지고 이러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반응이죠.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도 뭐 심리학 같은 거 배우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할 것 같고, 잘못하면 까딱하면 튕겨져 나가서 저 검은 바다에 들어갈 것 같은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38절을 보면 희한한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인간미가 없으신 분이세요. 자연적인 반응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반응으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에서 지금 제자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지금 초자연적인 반응으로 주무시고 계세요. 이 와중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반응이죠.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너무 큰 사역들을 계속 쉴 틈 없이, 어떤 기록에 보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피곤하셔서 이때 자야지. 그 다음 사역 있는데 빨리 자야지.
하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가자고 해서 했는데 풍랑 만났는데 이 무책임한 선장 같은 이라고 지금 잠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상상해 보면 곱게 깨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멘트가 일단 이거거든요. 누가 깨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안 돌봐줍니까? 막 하면서 이제 깨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깨우지 않겠어. 선생님이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죠? 죽다가 지금 두려움에 차가지고 그 황급하게 와서 예수님 어깨를 막 거의 멱살 잡으면서 깨웠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봐주십니까? 당신이 가자고 해놓고.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수차례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이 지금 불안하고 마음이 의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풍랑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없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다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주님께 와서 주님께 화를 내었다고요. 물이 가득 찼다면 얼른 구해주셔야 할 타이밍인데 안 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어찌 졸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제자들의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도대체 지금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저 지금 개척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순종해서 개척했는데 하나님 지금 구름대같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상 훈련이죠. 아니 무엇을 배우라는 걸까요? 낙관적인 태도일까요? 긍정의 힘을 배우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 리더의 무책임함을 보라. 난 절대 저렇게 책임감 없이 하지 않으리라. 나는 같이 깨어서 함께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리라. 이런 거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돌아보면 그것보다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안식하는 법을 안식하는 능력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외부의 풍랑이 일어도 결코 그 내면과 영혼까지 풍랑이 건들 수 없는, 외부에는 풍랑이 있지만 우리 삶에는, 그러나 그 배까지 물이 가득 차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그냥 강심장이야 따라와 이게 아니라, 내 담력을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담력의 근원이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뢰,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라. 제자들아 좀 제발 배워라. 이 믿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고 찬양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 지키고 있으니까 난 사역에 피곤해, 난 자야겠다, 지금 자는 게 맞다 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걸 배우라고, 지금 이 믿음을 배우라고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 몰랐으니까 시편 말씀은 원래 있던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성경 시편은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지킴이가, 그 지키는 분이 너희들의 아버지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와 자기가 어떠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냥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결코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자기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묻고 했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한 거는 예수님의 뜻이라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그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난 순종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순종했으면 풍랑이 와도 난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신뢰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잘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그분께 우리의 운명과 그의 영혼을 맡겨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 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와 그분의 신뢰를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그 믿음과 그 신뢰를 우리가 배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원망 속에서 근데 어쨌든 깨어나셨습니다. 보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좀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근데 제 생각엔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포함된 애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두려워서 동분서주하면서 예수님께 짜증을 막 한껏 내고 있는 이들에게 잠잠하라, 조용하라, 좀 심한 말로 닥쳐라, 입을 좀 셧다운 마우스 해라, 좀 조용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놈들아, 이 명령에 바람과 바다는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아주 잔잔해지더라는 표현은 아주 초자연적인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항상 사실 파도가 치게 돼 있어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어요. 항상 파도가 치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거의 목욕탕에 물 받아오는 것처럼 잔잔하게 이 바다와 바람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일렁거리고 있었어요. 바다는 잔잔해졌는데 제자들의 두려움 바다는, 마음속의 바다는 계속 일렁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화내면 진짜 너무하신 분 아니야? 죽을 뻔했는데 주님 제가 조급해서 이럴 수 있죠? 하는데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잠잠해 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아내한테도 오늘 오면서 얘기했지만 어제 제가 밤에 자는 아내의 어깨를 흔들어서 얘기하고 뭐 내가 좀 걱정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척교회 뭐 화를 내더라고. 그럴 거면 때려쳐 막 이러더라고. 그럴 거면 때려쳐 하면 책망당해. 책망 좀 조용히 하고 그런 말 좀 하지 마.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주님이 나보고 좀 잠잠해라, 조용해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자던 주님도 깨우면 화가 나신다. 잘 때 건들면 안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계속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주님이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예수님 우리를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일까요? 그냥 야 남자 새끼가 뭐 이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분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 신뢰하십시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또 괜히 섭섭해요. 사실 하나님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단순하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좀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제자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살도록 주님이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보였던 그 초자연적인 반응으로 그 능력으로 나는 살기를 원하신다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섭섭해하지만 마시고 배우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책망받은 그 제자들과 같이 어제 저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책망하시면서 훈련하고 이끌어 사랑하셔서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그래서 풀어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본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여호수아에게 하듯이 순종하여서 네가 배를 탔다면 풍랑이 일었을 때 너희 역량 안에서 취할 조치를 다 했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그러면 더 이상 부산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괜시리 다른 사람까지 두려움에 물들게 하지 말고
잠잠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다려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그 풍랑은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풍랑에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정민 목사님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보다가 이런 비행기 탔으면 제발 좀 비행기 타고 막 그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 비행기 타고 떴는데 비행기 다시 돌아가 내릴 수 없어. 그러면 그 너무 무섭다고 막 하는데 그냥 그때 좀 책 보고 영화 보고 있으면 되는데 답답해. 나 가고 싶어 해서 막 난리를 친다고 나갈 수 있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행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비행할 필요가 있냐. 그 타이밍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고 기장이 알아서 데려다주고 누군가는 자면서도 가고 영화 보면서 즐기면서 갈 수 있고 누군가는 맨날 두려워 갈 수도 있다. 근데 진짜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황장애 패닉 오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시면서 좀 제발 그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겼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자꾸 막 그 비행기 안에 돌아다니면서 막 스튜디오에서 참 무서워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배에 탔으면 주님의 비행기에 올랐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하기 앞서서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고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그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이것을 네가 진짜 오늘 인정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음이 왜 없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은 말씀드렸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지킴이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이걸 제가 더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애기 보고 저기 책상에 올려놓고 아빠 앞에 있고 뛰어내리라고. 아빠가 딱 안아요. 요즘 범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못하는 애들도 있고 빨리 뛰어내는 애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아빠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인스타에. 저도 언젠가 뭐 뛰어내려봐 할게요. 자녀가 생기면 이제 딱 잡고 믿으면 되지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 훈련이 애기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던지고 맡기는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을 돌보심 우리가 믿으십시다. 제가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내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해 나갑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라요. 근데 내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지 않고 조급해할 때 생겨납니다. 기다리는 능력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인내하는 능력이 제 안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내고 걱정하고 어리석게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때로는 공포, 공황에 빠지기도 하죠. 이에 대한 예가 마가복음에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에 제가 4, 5장을 이번 주에 묵상을 했는데 설교를 전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전에 먼저 예를 들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는 왕의 자리를 잃습니다. 그 기다리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왕이 안 됐잖아요. 10몇 년이 걸렸어요. 그럼 늘 나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왜 왕이 안 되는가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조민이가 이제 왜 내가 승진될 때가 됐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기다림 때문에 열매를 맺은 성경의 인물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제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가 오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기다림 아닐까요? 지금은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언젠가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타이밍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 왜 빨리 이렇게 안 돼요? 우리 뜻대로. 기다려봐. 숨겨진 것이 나타날 때가, 감추어진 것이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하세요. 씨앗을 농부가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 복음을 뿌린다. 니들이 전도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뿌리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새싹을 맺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는 거는 너희들은 모르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 이것도 기다림에 대한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왜 안 나와 하지 말고 추수의 때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신뢰하고 네가 할 일들 다 했으면 뿌렸으면 기다려라. 추수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때를 써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다시 파보는 거지. 이제 씨앗을 두고 묻어놔야 되는데 다시 파봐. 주식을 갖고 묻어놔야 되는데 다시 파봐. 그래서 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제발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유명한 요즘 베스트셀러 됐던 김성경 전도사 책 제목이 Relax, God's timing is perfect이에요.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근데 우리가 너무 나 알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도 회개합니다. 신뢰하도록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 가운데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 그래도 왜 지체하시지?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 지체 말고 이 마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막 되게 느긋하셔서 우리는 급한데 주님은 왜 이렇게 나는 급한데 주님 막 지체를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왜 지체하시는가? 근데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조금 정리해 주셨는데 참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과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자기 의와 교만은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야만 한다. 이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자기의 의와 교만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실 교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풍선에서 바람 빼듯이 하나님 지체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 동안 빠져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또 준비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왕의 시간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를 고집해서는 바람이 안 빠져서는 이 기다림의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이제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시간표 들고 와가지고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언제 끝나요? 해석하면서 나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절대 수련회를 즐길 수가 없죠. 그냥 거기에 시간이 이렇구나 하고 나 이 시간 참여하고 뛰어들어야 즐기고 은혜 받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시간표를 인정한다는 것은 41절 말씀처럼 두려움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1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제자들이 풍랑을 원래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옛날에는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고 풍랑이 날 막아서면 두려움에 빠지고 짜증에 빠지고 분노에 빠졌던 사람들이
조금씩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왕의 시간표를 인정해서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꾸 훈수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표도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빼고 교만과 내 의를 빼고 내 시간표를 빼고 내 생각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어 또 넣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딸을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기급해요. 빨리 와서 예수님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자. 예수님 그랬는데 중간에 가는데 막 사람들이 또 짜증나게 지금 급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저도 고쳐주세요 막 이러면서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에 해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옷자락을 잡은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 여인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 그럼 치유됐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급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잠깐 멈춰라 그러더니 내 옷자락을 잡은 어디 있냐 하니까 또 한참 또 막 가다가 여자애가 막 혼자 말할까 하다가 혈류증 여인이 나서 접니다 하고 예수님이 막 또 대화를 하세요. 근데 옆에 있는 회당장 자기 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막 가슴이 타요. 주님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 이러다 의료 사고 납니다. 이거 좀만 늦어서 골든타임 놓치면 끝입니다. 근데 결국엔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하시고 머뭇거리셔서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원망이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말해요. 두려워 말라. 너는 믿기만 하라. 너 지금까지 인내했지? 참아왔지? 좀만 더 참아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병든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과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우리 즐겁게 기다립시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교만을 제거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지체하심이고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인내요, 믿음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진짜 잘 못 기다리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오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와 주님 저렇게 풍랑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타이밍에 신뢰하시고 맡기시고 주무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그분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근원이시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주님께 주님 제가 그럼 그 일들을 인내할 수 있게 기다릴 수 있게 주님의 그 믿음과 주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을 인정하고 왕의 시간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타이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있으신 것이다. 기다려라 내 영혼아 잠잠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자 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가 올려드린 PPT가 있는데 이 기도로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기도일 건데요.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작성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세계 2차 대전 때 병사들에게 기도문을 나눠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병사들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됐어요. 사실 전쟁이란 건 뭐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풍랑이고 그 가운데 그들은 살기 위해 싸워야 됐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됐어요. 언제 어떤 총알이 날아와서 내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맡겨야 됐는데 이 기도문을 평온을 위한 기도라고 부르는데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한껏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분께서 그러하셨듯이 죄악된 세상을 나의 방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임을 신뢰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합당한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음악을 좀 주시겠습니다.